이미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에 대한 책이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으로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지를 말하고,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체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자, 이런 실천적인 이제 교훈들을 4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바울은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해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 이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를 7가지나 열거를 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해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주신 선물들과 특별히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절부터 16절까지의 이제 내용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이 가르침의 요약이자 절정으로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적과 그 목적이 어떻게 실현되어 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3절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에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를 7가지나 열거했어요.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만 할 이유를 이렇게 7가지나 열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근거, 몸이 하나요 라는 근거 하나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자,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몸인 교회도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머리는 하나인데 이 몸이 여러 개로 나누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하나됨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교회도 신앙도 있을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섬김을 받으실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까요? 교회의 하나됨은 조직이나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서로 병행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또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되죠. 그러므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신앙 고백과 그 실천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한 교회에 속해 있더라도,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감으로 똘똘 뭉쳐 있더라도 결코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콩을 자루 속에 넣어놓고 꼭꼭 이제 자루를 묶어놨습니다. 이 콩자루를 보면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자루를 푸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루를 풀고 쏟아 놓으면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콩알들이 모여 한 자루 속에 뭉쳐 있는 것처럼, 모여 있는 것처럼, 이런 거는 하나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콩알이 삶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으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뭉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이 메주 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발효가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서로 묶여질 때, 진리로 하나로 묶여질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학과 교리를 무시하고 이 실용주의적인 이 목회를 추구하는 그런 일반 복음주의적인 교회들 안에는요, 온갖 종류의 온갖 색깔을 가진 그런 신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가운데는 무슨 율법주의자도 있고, 또 무법방종주의자도 있고, 신비주의자도 있고, 그 다음에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그냥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 교회에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진리로 하나 되지 않으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몸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척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노회가, 또 총회가,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뿐 아니라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진리로 하나가 될 때 또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14절에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이 교회가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자라가듯이 성장해 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성장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입니다. 자, 교회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주님은 이 교회가 자신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주님의 충만함에 이른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소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이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성장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얼마나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교회가 교회의 성장의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그리스도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평가해야 합니다. 과연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과연 이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항상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또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이루실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사람이 있는데 머리는 참 완전하게 생겼어요. 근데 몸이 완전히 그냥 병들고 부실하게 생겼으면 그 전체적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신랑은 너무나도 멋지게 생겼는데 신부가 완전히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누더기를 걸치고 옆에 서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신랑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교회와 연합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같은 수준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 이것이 이 교회의 성장의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성장해 갈 때 교회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14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사람의 속임수는 야바이꾼들이 사람을 후리기 위해 사용하는 교묘한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또 간사한 유혹은 교활하고 간교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이 마치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영적인 싸움과 온갖 시험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은 또 이 배라는 이미지를 또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가면 바람이 늘 불죠. 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작은 배들이 어떻습니까? 늘 이렇게 흔들려요. 이리저리 흔들리듯이. 자,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늘 바람에 흔들리며 살아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든지 이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렇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큰 풍파가 일어나면요, 누가 우리 힘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항상 아슬아슬해. 늘 흔들리죠.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아멘하고 정말 그런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또 세상에 막상 가서 그냥 이 세파에 흔들리다 보면은 또 요동을 하죠. 흔들리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목표로 성장해 가면서 이러한 어린 나이의 상태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풍파가 닥쳐와도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성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을 이루어 가실까요? 자, 먼저 15절에서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는 직역하면 진리를 말하여입니다.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하여 라는 뜻이에요. 자,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 이르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진리를 선포해야죠. 진리를.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날 이 교회 상태들을 보면 더 이상 말씀의 선포를 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흔히 사람은 설교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특별한 성령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도덕적 감화를 강조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데 효과적인 온갖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그 내용도 도덕적 교훈이나 감동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한 내용이나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도록 동기부여하는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말의 아름다운 것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전도라는 말은 캐리구마, 영어로 하면 프리칭이에요. 프리칭, 설교입니다. 설교.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자라게 하시는 방법으로 설교라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칼빈은 하나님이 설교라는 방법을 택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에 맞추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대화의 방법을 찾으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름과 흑암 가운데 이 번개가 번쩍번쩍 막 치고 그냥 천둥이 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만약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막 소리쳤을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진요선 목사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대신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친근하게,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대화의 방법을 찾으시고 이렇게 목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두 번째 이유는 겸손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심으로써 우리가 이 겸손을 훈련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다 그랬어요. 자,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이렇게 말씀을 다 들으면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배은 망덕한 일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는 책임이 목사에게만 있지 않고 이 교회 전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목사가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협력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일단 모이지 않으면 말씀이 선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는 참 우리 성도들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목사 혼자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가르치고 싶어도 성도들이 듣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나서 이 기독교 강요를 시작했어요. 한 몇 주 하다가 몇 달 하다가 말 줄 알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 이거 다 끝내려면 몇 년이 걸릴 텐데 이거 재미없어 가지고 중간에 또 이제 하나 둘씩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만둬야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재미없는 딱딱한 내용들을 들으려고 그렇게 매주 토요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이 기독교 강의 전체를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얼마나 참 저는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이것이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시리즈를 하면서도 항상 부담이 있어요. 이것을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교리문답 설교를 해야 됩니다. 다 동의를 해요. 강해 설교를 해야 됩니다. 다 동의를 해요. 근데 그게 안 된대요.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 혼자 하고 싶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장기간에 걸친 시리즈 설교들을 그렇게 또 잘 따라와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진리를 선포하고 또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도록 하는 것은 목사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잘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교제 가운데 나누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돼요. 자,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하는 교훈을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죠. 이 실천적인 교훈이 비슷합니다. 교리적으로 이제
에베소는 교회에 초점을 맞췄고 골로새는 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결국 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은 비슷해요. 병행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어떻게 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겠죠, 먼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공동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또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도록,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무엇으로 자랍니까? 말씀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성장을 하려면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라고 또 했죠. 자, 어디 안에서 말해라? 사랑 안에서 말하라. 자,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또 자칫 차가워지기가 쉽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고 또 알아가다 보면, 자, 이 지식은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기가 쉬워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만큼 수준이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없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진리에 대하여 마음을 닫게 하고, 또 분리를 낳게 만듭니다. 특히 이 개혁신앙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발견이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교회의 치리 가운데서, 또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또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렇게 배워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배우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교회의 치리를 받지 않으면서 그냥 지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지식으로. 책으로 배우고, 인터넷으로 배우고, 이론으로 배우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진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하고, 또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갈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섬기게 되어야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고, 또 말씀 중심의 삶이 되고, 그것이 교회 중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게 되어야 돼요.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은 진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진리로 하나됨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요즘에 오후 성경 봉독 시간에
계시록을 읽고 있잖아요. 자,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잘 분별하고 또 판단하고 또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아는 것이 많아지고 진리로 무장이 되더라도 만약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갈수록 비례해서 사랑도 더 많아가야 됩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 연합을 이룸으로써 성장해 가게 됩니다. 이 유기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계적 연합에 대조되는 말이죠. 이 생명적 연합이라는 뜻이죠. 생명적 연합. 바울은 이것을 우리 몸의 작용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에게서예요.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그랬어요. 자, 우리의 온 몸은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과 성장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에게서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숙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성숙의 원천이 되십니다.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의의를 세우고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할 때 그리스도가 가리워집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될 때 그리스도가 가리워집니다. 자, 왜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죠? 왜 우리가 다른 교회들에서 하는 온갖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성경에 없는 직분을 세우지 않습니까? 성경에 없는 조직을 만들지 않습니까? 왜 강단에 십자가를 걸지 않고 목사가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왜 예배 시간에 요즘 유행하는 그런 음악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말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는 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이런 것이 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들처럼 보여도 은혜의 근원이신,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리스도를 가리게 된다면 이것이 해로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2장 18절로 19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 2장 18절로 19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자, 이것도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결합하고 연결되고 결합하여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서서 세우는 일 하는 말씀이 이 골로새에서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고요?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를. 이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받는 것인데, 이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왜 머리를 붙들지 않냐면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 뭐 이런 것들, 뭐 할례니, 뭐 절기니, 안식일이니, 월삭이니.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렇게 하면 더 경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부활절을 지키자, 뭐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지키자. 자꾸만 이런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죠. 정말 좋은 것 같고 정말 선한 것 같은데 그것이 누구를 가려요? 그리스도를 가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지혜의 고난을 말로 하지 않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이것저것 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해서. 정작 또 그거는 잊어버리고 뭘 하느니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또 요거만 또 따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는 부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이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을 위한 모든 은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번 주에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 같다고. 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죠? 먼저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의의가 포기되죠. 그래야 인간의 지혜가 포기되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결국 이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있는가, 성도들이 또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께로 향하느냐, 아니면 점점 이 사람 중심이 되가느냐,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점점 우리 자기가 부인되고, 내 죄를 깨달아서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점점 그리스도를 높이고, 점점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이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에게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공급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와 연합된다는 걸 또 의미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짜 맞추다, 밀접하게 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들이 서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죠. 팔, 다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죠. 서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듯이 서로가 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붙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결합되어 그랬어요. 결합되어. 이 결합된다는 말은 함께 결합시키다, 함께 모으다라는 뜻으로, 이 연결되다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이 결합되다는 그 결합된 그 결합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실현하는 그런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성도들의 연합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기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몸이 서로 붙어 있는데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죠. 딱 떼면 떼어집니까? 핏줄이 다 통하고요, 신경이 통하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어떤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 딱 잘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연합도 바로 이런 연합이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 이 생명적인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어야 돼. 피가 흘러야 돼요. 신경이 서로 이렇게 통해야 돼. 그렇게 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결되고 결합된 것은 서로를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자,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서로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을 함으로 다른 지체를 섬깁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세워지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이 몸의 섬김으로, 다른 지체를 섬김으로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이제 이 직분자들, 뭐 사도 선지자 뭐 다 없으니까 목사만 생각합시다. 교회 목사 세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숙하게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자,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하게 만들어요? 봉사. 이 봉사의 일은 사역이 아니라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상호간의 섬김. 자, 모든 지체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이 있듯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 그에게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하여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은사입니다. 이걸 꼭 무슨 성령의 은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은사고, 시간이 많으면 시간이 은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은사예요. 남보다 좀 건강하면 건강이 은사고, 머리가 좋으면 머리가 좋은 게 은사고, 다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들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라고요?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고요.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조건 하에서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왜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다른 지체들을 섬김으로써 이 교회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끝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섬기라는 자유예요. 이제 자유롭게 이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이 자기중심적인 이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자유롭게 이 지체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 몸에서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몸을 섬기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기적인 연합은 이 개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범위를 넓혀서 이제 이 노회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또 총회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이 지상의 교회들이 그렇게 또 연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교회밖에 없어요. 정말 이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주님의 목표이고 주님께서 이루실 목표이고 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지향하고 이루어가야 합니다. 먼저 신앙 고백이 같고 교회 질서 같은 교회들부터 서로 협력하고 연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어요. 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자, 오늘 이러한 그림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그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이 이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또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다른 지체를 섬기게 됨으로써 이 몸을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서로를 섬기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개척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됨과 성장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